오늘 말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또 강단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잘 지내셨나요? 매주 이렇게 보다가 강단에 올라오면 항상 좀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다 처음 보는 것 같고 제가 제 설교하는 거 봤는데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요만큼 작아집니다. 가자미 눈이 돼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래서 또 나름대로는 좀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한 달을 보내오면서 부쩍 늙었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몸마저도 부쩍 늙은 것 같은 한 달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흔이 된다고 하니까 마흔이 된지 이제 된다고 하기에는 벌써 한 7개월이 됐는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많이 되고 나서 그 전인가 작년부터 좀 정신이 그래도 조금 성숙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뭐 상담도 좀 해볼 만하고 조언을 좀 구할 만한 것 같으십니까? 제가? 아이고, 뭐가 됐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강단에 있다고 대답을 힘 빠진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셔서 제게 참 힘이 됩니다. 웃지 마세요. 슬퍼요. 농담이고요. 여러분도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많이 듣습니다. 너도 나이 먹어봐라. 나중 되면 알게 돼 있다. 나이 들면, 네가 나이 들면 알게 되는 시절이 온다. 나중에 가봐라. 내가 맞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참 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말이 엄청 싫었거든요. 나도 생각할 거 다 하고 나도 이제 20살인데 무슨 같이 나이 먹어가는 처지에 너도 나중에 똑같은 사람들 만나서 네가 얘기하는데 답답함을 느껴봐야 된다더니 어쩌니 하면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좀 남아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더 독해졌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안다는 말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붙잡아 놓고 하루 종일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전형적인 꼰대의 기질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제게 당하신 분들 미리 죄송합니다. 앞으로 당하실 분들도 죄송합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나이 먹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제 나이 돼 보면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실 겁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옛날에 나이 먹어봐라.
니 같은 애들 한번 만나봐야 된다. 니 같은 애들 가르쳐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적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훌륭하세요. 그래서 제가 뭔가 조언을 한다 치면 좀 꼰대 같아도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여 주세요.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곱씹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던져놔야 실족하는 일이 조금 덜해지니까. 그죠? 여러분 주위에 저 말고도 많은 석학들이 있잖아요. 또 주위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많잖아요.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스승들이 있습니까? SNS에도 많고요. 이게 내가 마음을 먹고 시간을 조금만 할애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공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 게이츠가 될 수 있고요. 세계적인 수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도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만큼 우리가 시간만 할애한다면 요즘에는 그런 주옥 같은 삶의 이야기들, 어떤 신앙의 이야기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습니까? 그런 거 다 찾아들어요. 관심 없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999명이 있다 칩시다. 아니 1000명이 있어요. 한 사람만 내가 인정을 해. 근데 이 사람이 틀린 얘기를 하고 999명이 다 틀린 얘기를 하잖아요. 다 맞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틀린 얘기를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들이 틀렸다고 그래요. 요즘에 그런 게 좀 많죠. 왜 그렇습니까? 편파적이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니까 이 사람의 말을 하면 이게 맞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서 하겠구나 라는 게 있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설령 오답이 됐을지라도 말이죠. 그냥 단순한 답을 내놓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지금은 오답이지만 나중에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답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또 제가 사랑을 잘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본 거를 얘기하면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97절에는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온종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편의 기자는 이미 그 말씀에 빠져버렸어요. 사랑하니까 빠져버렸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찬송 아시는 분 계세요? 다 아세요? 모르시는 분? 그죠? 요즘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또 젊은 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찬송가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모를 수 있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제목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다 사랑스럽고 달게 느껴지는데 그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까지 한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잠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새 찬송가에 200장에 수록되어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 복음 찬송 작곡가인 필립 플리스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은 다 아시죠? 그 곡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 말고도 한 10곡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곡은 어떤 주일학교 잡지를 출판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잡지 제목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정해놓고 곡을 써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1874년에 주일학교 잡지 생명의 말씀 창간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후렴구는 잡지 주제를 따라 Beautiful words,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ld of life. 영어를 잘 못합니다. 알아서 들으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38세에 이제 찬송 집회에 가던 중에 죽었습니다. 이제 기차가 탈선을 했거든요. 탈선해서 추락을 했는데 남자는 빠져나왔는데 부인이 못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부인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시신도 못 찾고 그 자리에서 같이 사망을 하셨죠. 그래도 그가 남긴 찬송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잘 불려지고 있습니다. 가사를 다 읽기엔 너무 길어요. 그래서 1절과 후렴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냥 한번 가사를 찾아보세요. 2절, 3절, 4절 뭐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것들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나에게 생명샘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찬송 중에 말씀하소서 내가 듣기 원합니다 라는 식의 어떤 가사가 있었죠. 근데 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라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과연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담이 참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쎄한 걸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사랑하세요? 너무 말을 갑자기 확 없어지는데? 아멘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 강동으로 된 책이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고 더욱 묵상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찬송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랑하시냐고요? 성경 사랑하세요? 많이 읽으십니까? 오, 할렐루야. 역시 헤세드 처치의 이 수준이 참 높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이 있는 게 참 귀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끝없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좀 안 좋게 말하면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부분들만 발췌를 하죠. 여러분들 얼마나 창세기 1장에 여러분의 손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까? 시편 1편에 여러분의 손때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얼마나 많이 묻어 있습니까? 근데 2장부터 되면 손때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동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신 목사님께서 한참 사랑의 5가지 언어에 꽂히셨는지 여기저기 물어보고 계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스킨십입니다. 근데 남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하죠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꽂혀서 막 물어보고 다니셨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봤죠. 와가지고
안 물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조만간에 가실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어요, 신 목사님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가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근데 신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애를 못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물어만 보고 책으로만 알아서 그래요. 할 줄을 몰라. 정서적 교감입니다 하는데 밥 먹자는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의 언어에 대해 되게 알고 싶어요. 근데 비단 목사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 언어에 대해 뭔가 좀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알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알고 싶잖아요. 사모님, 목사님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이제? 더 알고 싶으십니까? 그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요? 할렐루야. 사모님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설교가 꼬여요. 알고 싶어 한다고 해야 되는데, 아까 홍승현 형제도 그렇고 여기 저희 교회가 너무 훌륭해서 그런지 설교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 알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냐는 거래요. 한 형제가 하루에 성경을 한 권씩 보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를 한 권으로 봤을 때, 그래서 66일에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고 선포했어요. 왜? 더 알고 싶다고.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안 열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아니면 나에게 좋은 어떤 말씀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을 좀 찬양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93절과 96절만 간단하게 좀 떼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아멘. 주님의 법도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생명이 있다니까요. 진짜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요 완전하다니까요. 이 세상의 도덕윤리, 어떤 법, 기준으로 재단하려 하지 마세요. 성경이 완전합니다. 성경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믿고 읽고 사랑하시는 우리 햇새처치의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완전함을 가진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7절 우리 처음 시작이잖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면 참 이게 사랑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다. 매 순간 그 사람이 생각난대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밥도 안 먹고 그 사람 집에 가서 맨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일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나 너랑 손만 잡고 있으면 행복해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씻지도 않아. 막 난 너랑 손만 잡고 있으면 돼.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어. 막. 그 사람에 대한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거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귀를 막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여러분 헛웃음 나오잖아요. 무섭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스토킹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온종일 주님의 법만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는요, 말씀만을 이걸 보고 연구하고 맨날 여기만 매달려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걸 전부 다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부야였고, 여기 교회 맨날 앞에 나와가지고 교회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관계도 안 해, 사랑도 안 해, 성경만 봐. 그래서 이게 내가 정답이니까 니네는 다 가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일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시인이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단 한순간도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인의 마음속에,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성경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한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중심이 되고요,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사랑하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로 중심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헤세드처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8절에서 10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아멘. 아까 앞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 참된 통찰과 깨달음을 얻고 이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됨을 고백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누구를 가르치거나 조언을 해보신 분들은 좀 이제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은 소린 건 알겠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 너는 내 삶을 모르잖아 라는 식의 어떤 반응이 계속 돌아오는 거죠. 정말 정답이 보여서 얘기를 해주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안 맞아서 좀 더 생각해 보겠대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참 이거보다 답답할 수가 없죠. 이게 저희 음악하는 분들 많으니까 레슨 해보신 분들은 참 공감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얘기를 해주는 때가 많죠. 걱정도 되고 남의 것들도 잘 보이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계속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단순히 철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좋은 행동과 하나님 그 이외의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적힌 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인해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게 그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리에 구원받은 사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오늘도 비록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다시금 주 앞에 엎드려서 한 발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많은 이들이 세상을 교훈서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예수라는 사람의 위인, 어떤 위인의 일대기, 마치 어떤 석가모니의 일생 같은, 그죠? 테레사 수녀의 삶, 이런 삶으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조금 더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도덕적인 이야기가 함유된 스토리가 있는 교훈서로 생각하고 바라보죠. 여러분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시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왜? 담임 목사님 맨날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주에 들으셨죠? 부흥의 스타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지혜만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갈 때 불편하게 다가오는 그 어떤 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진짜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그 말씀으로 곧대로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어떤 조건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10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인은 나쁜 길에서 자신의 발길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좋은 어떤 조언을 얻기 위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방금 전에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취사 선택해서 단어를 발췌해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구절을 개역개정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이란 건 뭐예요? 정말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철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 돌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익,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나쁜 길에서 우리의 발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상황 가운데 놓여지죠.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시인 역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주님의 규례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좀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주님의 규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을 돌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 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어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전부 다 밝혀내서 주님 앞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신 어떤 폭로된다라는 것이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드러낸다고 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고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막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생명의 말씀 딱 잃어버리니까 그거밖에 없는데 오늘 이 주제 구절인 10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아멘. 여기에서 꿀은 어떤 풍요의 상징 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좀 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꿀이라는 게 그게 단순히 달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시인이 뭐라고 해요? 그 꿀보다 더 달다. 아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만족, 내가 이때까지 알아온 그 기쁨과 만족, 그것보다 더 달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단맛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제일 기뻤던 일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제일 기뻤던 일. 그 순간보다 성경을 읽을 때가 더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뻐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단맛을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혼자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혼자는 아니지만 공동체로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쁘게 나누고 그 단맛을 함께 느끼면서 공유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또 마침 독서를 하게 될 것이 믿음의 주체와 원동력이 어떤 신자가 아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죠? 그런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니까 세상의 방식과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순간들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접수하세요. 아셨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04절에서 시인은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련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통찰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10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길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각자마다 느끼는 은혜의 포인트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말씀에는 정확하고 무오하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단순한 지식적 교훈밖에 안 돼요. 단순히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소린 건 알겠는데 나는 아직 아니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도 죄악 가운데서 흔들리고 때론 또다시 쓰러져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지만 다시금 예수만을 소망하고 말씀만을 사랑하고 말씀의 단맛을 알아서 예수가 우리를 주장하는 삶,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 주님의 법도로 슬기로워져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헬셋 처치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